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추우세요? 걱정돼요. 여러분들 추울까봐. 추운데 괜히 고생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시지만 그 영상을 찍으셔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예, 그분들도 반갑습니다. 영상 이렇게 찍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교육분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갈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소개를 해야죠. 그냥 뭐 교수라기는 부끄럽고요. 저도 이제 사제가 되고 싶어서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부제품을 받기 전이네요. 부제품을 받기 전에 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았죠. 살다 보니까는 뭐 재밌어요. 뭐 아이들도 생기고, 오늘도 우리 아들놈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이제 강의할 때 좀 쫓아다니면서 제 강의 좀 듣는다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와서 좀 듣고 있고 그런데요. 살다가 불현듯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느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4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하느님을 위해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봉사하고 싶다.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봉사할까 그러니까는 저는 신학교 때도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를 통해서 좀 봉사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박사과정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40에.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 평신도로서 박사과정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평신도가 본당 안에서 뭐 강연을 하거나 뭐 연설을 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근데 요즘도 아직 없고, 아주 특이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교수가 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니까는 교수라는 거가 뭐 가르치는 사람을 교수라고 하지만 정식으로는 이제 시간 강사죠, 저는. 그쵸? 왜냐면은 신학교라는 데는 그 사제들이 그 교수가 되는 거지 평신도가 교수가 될 수는 없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뭐 평신도가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그냥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근데 왜 내가 공부를 할까? 그런데 그냥 그게 뭔지 모르지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 출신이니까는 그 신부가 됐던 그 동기 신부님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형 거기서 배우는 게 어떤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저는 주로 어떤 걸 공부해? 영성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수많은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죠. 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라든가 십자가의 뭐 성요한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문헌들을 공부하는데, 그 문헌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옛날 건데도 오늘날의 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그 좋은 거를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신자들한테 좀 나눠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동료 신부님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처음으로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 수원 카톨릭 대학교 와서 신학교에 와갖고 신학생들도 가르치라 그랬는데 제가 그건 거절했어요. 왜냐면은
신학교라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사제를 양성하는 기관이니까 신부님들이 집중해서 사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나는 신자분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강의를 하러 다니겠다 하니까는 저한테는 이제 그러면 하상신학원에 와서 좀 강의해라 해갖고 하상신학원에서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복시성위원회에서도 좀 와서 강의 좀 해라 그래서 시복시성위원회에서도 강의하고, 뭐 어느 교구에서 좀 와서 좀 강의하라는 교구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떠돌이 보짜리 장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이제 보따리 장수로 여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아셨죠?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뭐 평신도로서 뭔가 하느님한테 뭔가 하고 싶어,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방편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소개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연인지 아닌지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신부님이 노이철 베드로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품 받았으면 서품 동기였겠죠. 그랬는데 여기 온 이유는 노이철 베드로 신부님하고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노이철 신부님이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본당에서 강의를 특강을 시키는 분은 아니죠. 그쵸?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러줬겠죠. 그쵸? 네, 아주 냉혹한 양반이에요, 그 양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최고의 신부님이실지 모르지만 그런 판단을 잘 하시니까요. 네,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다음 세 번에 걸쳐서 대림특강 준비한 거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성모성으로 강의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기 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돌아가실 적에 그래도 의미 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말씀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사실은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교회 전례력으로는 1년이 마감되는 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주간이 시작되죠. 근데 교회는 첫째 주간을 대림 일주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을 거치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에 나오는 복음 말씀, 그 다음에 독서 말씀은 하나의 단어가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은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때에 대한 얘기가 옵니다. 어떤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거가 4주간에 걸쳐서 공동적으로 나오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은 아니에요. 1시다 2시다 이건 아니에요. 바로 어떤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 하느님, 즉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 시기를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 뭐 하는 시기? 기다리는 시기라고 해서 대림 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좌신부님이 강론 말씀에서도 하셨듯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간만이 노력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면 동시에 우리의 하느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도 뭔가를 기다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 시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다리는 시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 시기 하면 이 두 가지 기다림이 만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두 가지 기다림의 만남을 저는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라는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대림 시기를 한번 성찰해보고 지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강의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첫 번째, 오늘은 우리의 기다림을 얘기하기 전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잖아요. 그쵸? 맞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도 아마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다리실 텐데,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요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을 먼저 봐야지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제가 준비한 강의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개의 기다림이라는 그 만남을 중심으로 오늘 첫 번째는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라는 주제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성경 말씀을 갖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성인들의 말씀을 갖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하느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기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하는 강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작성한 걸 해서 강의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셨죠? 자, 우리가 아니가 누구의 입장이 돼보자는 거예요? 하느님 입장 돼보자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우리를 보고 싶어 했을까? 이해했죠?
그런 입장에서 한번 먼저 오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제가 저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교황님의 성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라는 얘기가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라는 교황 권고는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들을 초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라고 할 때, 교황님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것을 교황님은 성덕, 거룩한 덕에라고 하시고,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성덕의 소명이다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초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신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신다 라고 충분히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고 무엇을 거룩한 것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주로 성인들의 문헌들을 다룬다고 했죠. 저는 영성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또는 성인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하기 전에, 성인, 거룩한 사람들은 완전 무결해서 빈틈이 없고 늘 순결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성인들의 삶과 그분들의 가르침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결함이 많았던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르게 표현할게요. 저는 성인들은 기도를 하면 하느님하고 직접적으로 통교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늘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분이 성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들이 남긴 글을 보고 그분의 삶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늘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늘 실망하고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성인이라고 하면 완전 무결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잘못도 있는 이 사람들을 왜 교회에서는 성인이라 할까? 왜 거룩한 사람이라 할까?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하느님을 향하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사제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이번에 탄생이라는 영화가 이제 좀 개봉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 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처음으로 교황님 앞에서 시사회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개봉하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연 영화에서 얼만큼 인간 김대건 신부님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모든 문헌을 다 읽고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나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저 뚱뚱해요, 안 뚱뚱해요? 네, 놀라지 마세요. 김대건 신부님은 저보다 더 뚱뚱한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김대건 신부님 초상화 보면은 뚱뚱하게 나왔어요? 아니죠? 그 왜 그럴까요? 성인이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뚱뚱한 분이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성은은 뚱뚱하면 안 돼요. 이해했죠?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은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었어요. 김대건 신부님 후손들하고 쳐보세요. 김대건 신부님 후손들이 신부님들이 많아요. 아셨죠? 보시면은 시골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 초상화 보세요. 시골 할아버지 같아요? 전형적인 미남이죠. 자, 이해하셔요? 자, 성인이라고 하면 완전한 사람, 뚱뚱하지 않은 사람, 미남인 사람. 하지만 한국 사람은 그러한 체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을 기르신 사제들이 증언하는 편지에 게으르고 나약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대건 신부님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쵸? 뭘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환상적이거나 완결하다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에 대한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빈틈없는 사람, 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늘 선행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안에서 부족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이들,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덕을 지닌 이들이라고 하고, 성덕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대림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걸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명. 그러면 그 소명은 어떤 걸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황님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명은 사람마다 다르고 고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 어떻다고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림 시기는 우리가 아니라 내게,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고유한 그 무엇을 찾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최양업 신부님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마르타가 될 수 없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교황 권고에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 이 초대는 매우 고유한 것으로서 그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번에 성탄절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떤
어떠한 고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들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것,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소명이 고유한 것이듯이 우리의 삶도 고유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똑같은 형태를 지닐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A라는 형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형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C라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 누구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요함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기도는 하느님을 향하면 그 자체가 기도이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2012년서부터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면서 영성 강의를 하는데 안타까운 거가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많은 신자분들이 모든 것을 고유함에서 찾지 않고 일반론에서 찾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달란트, 고유성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유성이 들춰지지 않고 그 고유성이 발휘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소외당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래 다녀도 나하고 맞지 않은 듯한, 내가 기도를 해도 나에 맞지 않는 듯한 기도를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하고의 생활화된 삶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초대받았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우리 각자의 고유한 모습인 것이지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림 시기 동안 우리는 우리 각자의 고유한 것을 하느님한테 있는 그대로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내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어떤 신자분들을 만나서 약간의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연세가 한 67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 자매님이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셨어요. 남편이 이제 67세가 넘었었으니까, 그 자매님 67세니까 남편은 거의 70세 가까이 됐겠죠? 그쵸? 은퇴하셨겠죠? 그 집에만 계시겠죠? 그쵸? 집에만 계시면서 맨날 TV만 보죠. 그쵸? 그리고 밥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내분은 이제 본당에 나가서 미사도 드려야 되고, 뭐 반장 모임도 해야 되고 바쁜데, 그죠? 이 남편분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는 이제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남편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성당에 다니면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성당 다니는 거 갖고서 뭐라고 하고, 또 평생 동안 가장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주 왕이죠. 그러니까는 아내한테 요기만 하고 성당 왜 다니냐고 그러고 기도할 때 방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고 같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문을 닫고 기도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남편이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거기가 문제네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끔가다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던져진 메시지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편은 얼마나 외로워할까. 아내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만날 사람이 있고 갈 데가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만날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오직 만날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평생 동안 묵뚝뚝한 남편으로 살았으니까 아내한테 말합니다. 묵뚝뚝하게 나랑 좀 같이 있자. 그런데 이게 나랑 같이 있자라는 얘기가 이 남자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하러 기도하냐? 왜 성당 가 있냐?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분은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외로운 남편을 놓고 방문을 닫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느님,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자, 그렇다면 이분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일까요? 내가 딱 얘기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왜 기도할 때 문을 닫고 합니까? 기도는 하느님하고 당신하고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 정말 당신의 남편이 회개하고 당신과 좀 더 관계가 원활하게 좋고 화목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때 문을 열고, 때는 남편의 옆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한다라는 이름으로 남편하고 거리를 두십니까? 그것이 진짜로 하느님이 원하는 기도일까요? 이 양반이 수도자라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양반은 수도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입니다. 사실은 아내의 기도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떠난 기도는 그 장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가족과 함께, 가족이 안 하면 그 옆에서 함께,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얘기를 잘못하나요?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뭔가를 하나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월 후에 봅시다 했습니다. 아마 몇 개월 후에는 어떤 일이 이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마 그 아내분의 문을 열고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갈까? 성당에?
갑자기 그 이야기가 벗어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자매님한테 필요했던 거룩함은 조용히 기도하는 자기 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뚝뚝한 남편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성당에 가는데 남편이 뭐라고 한다라고 불만을 품기보다 남편이 얼만큼 외로우면 저렇게 성당에 가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고 성당에 와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남편과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거룩함의 길이죠. 왜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기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들은 하나의 질문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느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성덕은 무엇일까?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 하느님이 성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하실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환자의 옆에서 환자의 투정을 받아주길 원하실까?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성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덕을 지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성당 활동을 이라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해야 하는 사랑 실천보다는 성당 활동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하느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당 신부님한테, 신부님 강의를 들으니까 성당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오해하시면 아니죠, 안 되죠. 저 그럼 또 다음 주에 강의 못 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가 각각 고요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고 하느님의 기다림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겠죠.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의 고유한 소명하고 관계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한테 가난한 마음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까?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은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가난한 이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약한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엇인가 가득 차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이든지 아무나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덕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의 권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요번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 내 마음이 가난해서 그 누구든 나한테 다가오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러한 존재로서 요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들 마음은 비어있지 않고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부유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빈자리가 있습니까? 나약한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성덕을 지닌 분일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싫고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 앉아있는 것이 싫다면 안타깝게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존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신자분들은 다들 빈자리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두면 상처가 계속 생각나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하지만 성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에 담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동안에는 늘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상처에서 고름이 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고름은 사랑을 하기 위한 행위에서 나온 것이기에 매우 달콤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가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전례력으로 성탄절에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잠시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빈자리가 없는데 내 마음이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없기에 혹시 예수님을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이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함이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도 온유함만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오만하지 않는 것, 허영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왔을 적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의 허물을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온유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각각 다르지만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남의 잘못을 보고 탓하기보다는 감싸주는 거. 어떤 잘못을 보고 분노하기보다는 그 잘못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안에는 그 형태나 모양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온유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온유함이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시기는 이 온유함을 좀 더 예쁘게 가꾸는 시기가 아닐까요? 그 대림 시기가 되면 대림안을 만들고 초가 켜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짙은 색이죠? 그죠? 그러다가 점점 환한 색으로 변하죠. 왜 그러죠? 정화되어 간다는 의미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빛을 통해서 제거돼서 깨끗해진다라는 의미가 그 대림초의 변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에 읽는 복음 말씀 중에는 정화와 관계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여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회개라는 것은 정화되어 가는 것이죠.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뭔가 조금만 거가 있지만 그거를 조금만 더 다듬으면 그 색이 약간씩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적에 하루를 참았던 사람은 그 대림 시기 동안에는 3일을 참아보는 거죠. 아닌가요? 그것이 대림초의 색깔이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제 안에 온유함이 좀 더 환해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에 오길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면, 다른 말로 좀 남의 잘못도 쉽게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면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른다 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을 세상은 나약하니 바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바보라고 부른다 해도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서 바보라고 부르셨구나 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당을 다니다 보면 이 손해보는 게 좀 많아요. 그쵸? 아닌가요? 그냥 저도 성당 다녀서 참 손해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성당에 다녔기 때문에 이혼을 안 했습니다. 그냥 성당만 안 다녔으면 벌써 그 10년이 뭐예요? 10몇 년 전에 이혼해갖고 나하고 맞는 스타일의 여자랑 같이 살지 나하고 절대 맞지 않는 내 아내랑은 살지 않습니다. 근데 성당 다니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이 여자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뿐입니까? 미사 시간에 강론 오면은 신부님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죠? 시어머니를 어떻게 인내합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살다 보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가는데 반드시 이 깎이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깎이는 아픔을 견디래요?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게 현명한. 직장도 다닐 때에 옛날에는 직장은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장은 평생 직장입니까? 선택의 대상입니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야? 툭툭 털고 나와도 되죠. 뭐만 있으면, 나의 능력만 있으면.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지 직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있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성당에 다니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지 알죠? 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리석음이, 교회에서는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너무 날카로울 때가 많습니다. 남이 나하고 좀 다르면 그냥 다르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하고 다른 걸 참지를 못해서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온유하지 못하죠. 요번에 얼마 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교 못 가면 화가 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자식도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안타깝게 우리 막내 아들은 마산대학교 다닙니다. 마산. 저는 마산에 대학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수업을 안 나오는데요.
전화를 했습니다. 뭐 하냐? 아, 나 요즘 아빠 술 먹고 돌아다녀서 수업 못 나갔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알아서 할게. 알았어. 부탁인데 빵꾸만 내지 마라. 그랬더니 아마 2과목 빵꾸가 날 것 같습니다. 빡빡해. 제 막내 아들의 인생은 끝났나요?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달할 필요 없지 않죠. 다 성장하는 과정이고 스스로가 뭔가를 깨우쳐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안달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순간 안달합니다. 왜요? 나는 똑똑하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른 말로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요? 행복합니다. 요번에 성탄절날 우리 좀 더 바보가 돼서 오면 어떨까요?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면 어떨까요? 좀 나하고 좀 맞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려니 하면 어떨까요? 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강론을 신부님이 해도 저 신부님은 그러려니 하면 어떨까요? 왜 꼭 강론을 듣고 신부님 오늘 강론은 좋았는데요, 요거는 좀 왜 이런 표현을 해야 할까요? 신부님이 조금 말을 못하면 못하는 거 그 문제가 될까요? 왜 사제는 꼭 올바르게 살아야 할까요? 왜 사제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안 될까요? 제 스승님이 예수의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서강대학교 총장이세요. 심정영 누가 신부님. 이 양반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여자친구라고 하면 나쁜가요? 이 양반은 여자친구가 있고 그 여자친구하고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예수의 수사로서 사제로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요. 왜요?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하는 얘기는 그 여자친구는 직설적으로 해줘요. 왜요? 서강대 신부이고 교수이고 총장 정도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직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도 자주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해요. 우리 신부님의 여자친구이지만 저하고도 아주 관계가 깊어요. 숨기는 여자친구는 아니죠. 맞죠? 만나면은 우리 신부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신부님 그거 아니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는 사제가 그러한 우정관계를 나르는 여성분이 있는 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신부가 완전한 사람인가요? 수도자는 완전한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고유함이 있습니다. 그 고유함은 나하고 다른 것이고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똑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바보 같게 긍정적인 언어로는 온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한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국가적인 추모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로 추모하고
정말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십자가를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십자가의 하느님이십니다. 신학생 때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저 무거운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가? 저분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저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신 분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실패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지 알게 하느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아버지가 늘 술에 쩔어서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모습만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가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신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 인생을 사셨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인지 우리 아버님은 늘 술에 젖어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왜 저런 아버지 밑에 살아야 했는지, 왜 그런 아버님 밑에 살아야 하는지 싫었고 떠나고 때로는 아버지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로 노인이 되셔서 치매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는 한 번도 따뜻하게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적도 없는 그런 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슬펐던 경험과 그 슬픈 어린 시절이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놀랍게도 그런 슬픈 어린 시절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기에 지금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경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원망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하느님이 나한테 나를, 그리고 슬픔이 정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는 선물이었던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제 얘기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슬픔을 피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워질까봐, 슬퍼질까봐 슬픔에서 벗어나는 장벽을 씌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나약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슬픔이란
거룩한 덕이 있어야 합니다.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슬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 세상은 각자 자신 안에, 자신의 집 안에 고통과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과 아픔 품고 살아가기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을 정말로 위할 수 있게 되고, 슬픔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추모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은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동반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기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닐까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가장 큰 어려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러 다니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다니고, 소외받은 이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고통의 길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늘날 없지 않을까요? 가장 지극한 고통을 겪었기에 고통 겪는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슬픔을 통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지금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의 형제가 되어 갈 수 있음을 알고, 이 슬픔을 감사하고, 이 슬픔을 거룩한 소명이라고 여겨보지는 않으실래요? 내 안에 슬픔에만 빠져서 연민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서 나와 같은 슬픔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라면 예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거 얼굴 표정들이 다들 굳어지셔갖고 다음 주에는 안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당 신부님한테 투서가 들어가고 전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양반은 강의를 하라니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함께 공감해주고 제 이야기에 같이 동의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본당에서 사목생활을 하는 우리 노이철 베드로 신부님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신부나 될 걸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를 차리면은 좀 한 가닥 하지 않을까요? 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전 유혹이 와요. 제 안에 그 사이비 기질이 있어서. 농담 드리고요. 네. 근데 저는 이 강의 올 때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12시 되면 강의를 끝내야 된다라는 철저한 약속을 듣고 왔기에 해야 할 강의 내용은 더 있지만 안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나 대림 시기부터 끊임없이 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성탄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재림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누구도, 하느님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대로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가난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정의를 굶주릴 줄 알고 자비로울 줄 알고 마음이 깨끗할 줄 알고 평화를 사랑할 줄 알고 박해를 받을 줄 아는 사람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다른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 고유한 그 어떤 거룩함을 키우고 준비하셔서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됩니까? 미사 보시